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른 것이 덧붙이지 않았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순수한 말씀은 무언가? 그건 약속과 명령. 그건 아무도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순수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데 깨끗해. 다른 것이 첨가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누더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런 짓 합니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철학이나 과학이나 하늘 아래에서 학문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신학자들이라는 사람,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그걸로 족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뭘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으려면 순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게 세상 지식을 멀리하라. 그 가까이에서 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육신이야 그런다고 하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7, 80년을 살아보면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주 순수해요. 거기에다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신뢰한다.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다. 그렇게 100% 의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계속 넘어뜨리려고 뭐 함정도 파놓고 건물도 쳐놓고 별짓 다 해놨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게 안 보이면 거기에 빠지고 그 건물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전신갑옷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항상
육신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항상 어디다 초점 맞추냐? 구원관에 초점을 맞춰야 돼. 구원자 누구시? 메시아지. 주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얘기. 20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정혼했다. 우리말로는 약혼했다는 얘기. 그 남자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이 널 덮으신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딱 져줘죠.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얘기.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둘 났다는 거잖아요. 누굽니까? 루시퍼도 한때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기름 부음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약속했어요. 그래 항상 내 머릿속에는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시몬에게 주님 물으실 때 바요의 시몬이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혈과 육이 혈통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노라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조성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머니 태했을 때 조성됐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다윗의 형제가 8인데 8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시고 두 번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장자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고 마시니까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때는 이스마엘이 첫째잖아요. 이삭은 둘째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종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 영생의 상속자는 오직 이삭 하나다. 이삭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다 하늘의 영생의 상속자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냐? 두 비유라 그래요. 비유. 비유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일반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냥 읽어버리는 거죠. 오직 이상만이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이건 두가 비유다.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보로 보면 그걸 비유인지 뭔지 압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주의 입에서 하나님이 입에서 명령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시 않은 것을 성령은 안 모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전에는 알 수 없어요. 하늘 아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학사, 석사, 박사, 벨 저기를 다 받았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덕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참고서적이 필요 없어. 주석가들이 쓴 주석이나 신학자들이 쓴 책이나 이게 전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몇 개 국어를 할 만큼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울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전체를 봐야 돼. 나중에 사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길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임의대로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은 구원의 투구로 쓰라. 오직 예수,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 곧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다, 구원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항상 내 가슴에는 뭘로? 약속만 믿는 믿음으로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흉배가 붙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계시록 6장에 가면 그 사탄 마귀가 불화살 가지고 쏘잖아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성경에 기록된 감각이 없어. 뭐같이 나만처럼 문둥병 걸려버린다. 썩어져도
뭐 손가락이 썩어지고 코가 썩어져 삐뚤어지고 귀가 썩어져 삐뚤어져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 치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사탄이 가서 루시퍼가 끊임없이 쏘잖아요. 그 누구만 맞습니까? 의의 흉배를 안 붙인 사람 맞아요. 그러면 거짓말해도 그 거짓말이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심하라. 무장을 하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리고 진리로 네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뭐합니까? 힘이 나오잖아요. 허리띠를 안 띠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니까. 그리고 발에는 뭐라느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나와 원수됐던 것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짐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잖아요.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어디 가든지 나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벌써 가슴에도 의의 흉배, 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중이잖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쏴야 되니까 틈만 나면 쏘니까 어느 때 맞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방패가 먼저 적화살을 막아야 되고, 믿음의 방패가 실패했을 때는 내 몸에 의의 흉배는 가슴에 또 맞고 있잖아요. 이 이중으로 화살을 커버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하면 그렇겠어요. 세상과 과학과 철학이 수시로 쏴야 되지요. 누가 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 친구나 이웃이나 수시로 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맞을는지 몰라요. 항상 준비해야 돼.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양날 가진 말씀, 좌우의 말씀, 그게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래. 양날 가졌다. 가장 아주 날카로운 말씀, 숨은 골수 관절까지도 다 쪼개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내 머리부터 가슴부터 허리부터 발까지 또 양손에 온전히 예수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주의 제수된 자다. 그 말이.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다 이겼어. 두려워할 거 없어. 세상 다 이겼으니까 내 안에 있으면 돼.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는 없어요.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품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 그러죠. 반석. 예수는
반석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숨을 곳이 있잖아요. 아무도 침투하지 못해. 그곳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말은 세상의 바위를 말하는 것이야. 반석이신 예수.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됐다.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데, 에클레시아를 짓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그 반석이 집을 짓는 모퉁이 된 기초석이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씀을 신뢰할 때 그들에게 방패가 된다. 그래서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 감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 감이라. 하나님 말씀은 더하면 안 돼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짓이에요. 망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꽉 차 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분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하실 드려야 되지. 내가 잘못됐구나.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 책망 다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징계가 따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뭐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 끝에는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 바울이 얼마나 책망받고 돌아서서 그 징계가 무서운가 보세요. 엄청난 징계가 따르잖아요. 이게 사랑하다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호흡만 들어왔어.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 자기의 오만 방자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났느냐. 왜 세상 지식에 쌓여있으니까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잖아요. 내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핍박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게 뭐냐?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게.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했던, 만삭되지 못했던 자기의 완성되지 못했던 자기가 옛날의 과오를 범한 것이. 그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러잖아요. 몰랐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깨끗이 해결이 돼. 누가 그랬습니까? 수가성여인이 그렇잖아요. 정욕적인, 육신의 정욕적인 거기 때문에 옛날 5이나 남자를 갈아가며 살아도 지금은 또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예수 만났잖아요. 책망받았잖아요. 그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수가성이 깜짝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수가성녀는 그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해요. 내가 그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받을 성령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 받기를 구하는 수가성 여인을 보라고.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는 뭐 사도 바울처럼 살인도 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뭐 간음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건 육신이 한 거에 모르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때문에 그거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에 수가성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창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를 할 것 없이 잡아다 옥에 가두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범했는데 주님 부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다 큰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창조의 큰 그림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공이. 수가성 여인밖에 주인공이 누구 있습니까? 핵심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하던 자기 말 맞다나 악행을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그가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그 책망을 엄청나게 징계를 받은 책망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엄청나면 40야 하나 가만 매를 태창이제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3번이나 맞고 한 번 돌로 쳐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전 밖에다 내던져지고 옥에는 뭐 수도 없이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갇혔다.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주의 제수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길 수 있잖아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그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세상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세상은 이겼어. 그 기쁨이 승리자에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경기 나가서 승리할 때 기쁨이 있는 거지. 패배자가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란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주의 제수가 된 그런 삶이다. 그 틀림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속사람이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너와 1대1로 기도해.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 게 아니야. 부모나 남편이나 자녀나 세상 사람이 널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아버지께서 낳은 건 너를 낳았어. 아들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1대1로 들으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쇼핑 가서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잖아요. 맨 기도거리요. 집에서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하든 그럼 남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라. 육신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룩할 자다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야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그렇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육신이야 병들어도 감사하지. 왜 감사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 병들었다는 말은 내가 아직 육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하래. 저거 미쳤나 봐.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안 돼도 감사하고 또 잘 돼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경건의 훈련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했는데 주말에는 1회를 늘려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말엔 3번씩 합니다. 왜? 세상이 급해. 벌써 지난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에는 3번씩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육신이야 다 일하지요. 일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말에는 또 이제 일하지 않고 놀러 간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나한테는 얼마나 소중한가 몰라요. 그 소중한 시간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